한 그리스도인이 젊었을 적 자기를 전도했던 분에게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으로서 텍사스의 유전에서 파이프를 매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책임자였던 사장님은 설계도를 읽었고 우리들은 시키는 대로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점심을 먹은 후에 담배를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기름투성이 천막 안에는 언제나 음담 패설, 카드놀이, 큰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사장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니 주저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은 오늘 밤에 우리 교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떠난 후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교회 나가 구원받아라.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란다. 그렇게 우리들의 조롱거리가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5년이 지난 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와 방황하던 대학 2학년생 한 명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친구들은 비웃을 것이고 굳어진 습관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사장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장님 자신에 대한 평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사장님은 그렇게 자신의 평판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말했던 것, 그것이 기억났습니다. 사장님의 순종이 당신의 상식보다 얼마나 컸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기억은 내게 강한 자극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맥스 루케이도 올림. 여기에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놀래야 돼요. 근데 이게 누구지? 그냥 한 분의 그냥 그리스도인 아닌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미국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랄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대단한 작가예요. 정말 세계적인 작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맥스 루케이도는 텍사스 오크힐즈에서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이 세계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쓴 동화와 책, 이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가 주는 올해의 기독교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투데이가 선정한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한 분의 사장님이 전하신 복음의 초대, 이것은 이 목사님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헛헛한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선포를 귓등으로 흘려버린 지역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동네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 도시들은 권능을,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지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사역하신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들은 갈릴리 호숫가 주변의 지역인데 경제적으로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장 먼저 전도한 선포,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곳에서 살으셨습니다. 거기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것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가족이 아팠어요. 누가 아팠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어요. 장모를 고쳐주었던 곳도 이 가버나움이고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환자를 침상째로 들어와서 지붕을 뚫고서 지붕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것이 바로 또 이 가버나움이고 이 모든 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온 곳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3명의 제자를 꼽으라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늘 데리고 다녔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요 지역 출신이고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누가 따라옵니까? 안드레가 오죠.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한 명 마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5명, 그 중에서 핵심적인 제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메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전파를 하셨고 가장 많이 권능을 이루셨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제자들이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복음의 메카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빼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적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면 기적 자체가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은 불씨로서 믿음의 횃불을 타게 하는 하나의 도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불씨가 곧바로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과 신비로운 것들을 본다고 꼭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기적이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기적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 기적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는 한국 교회사의 이야기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님 중에 초대 목사님 중에 처음 목사님 중에 채필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마을이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한 150명 정도 있는 마을, 한 50가구 정도 있는 마을이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모였냐면 한 50명 정도 모였습니다. 5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이장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3일 만에 이장님이 깨어나셨어요. 죽었던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때부터 채필금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을의 이장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회랑 몰려들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달릴 정도로 교회에 아주 바글바글하게 몰려들었어요. 자, 그로부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한 명, 두 명씩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 매러 간다고 못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약속 있다고 못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귀찮다고 안 나오고요. 나가도 별로 재미도 없다고 안 나오고요. 한 명씩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이장님도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최필근 목사님한테, 이장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장님은 나와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요즘 농번기라 바빠갖고 요거 끝나면 곧 갈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 봤더니 누가 교회에 나오냐? 처음 모였던 50명 그분들만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이장님도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기적과 신비의 체험 정말 중요합니다. 출발점으로서. 그러나 그것이 결승점은 아닙니다. 그것이 횃불은 아닙니다. 기적은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아니요. 믿을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기적을 보는 겁니다. 믿어서 기적을 보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는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믿고 나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이 기적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요성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셔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이구나, 내 직장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의 힘도 됩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하면 그때 그런 기적이 있었지 라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 기적 붙잡고 추억 붙잡고 일어서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입니까? 의사가 죽는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기도를 받고 기도를 했더니 다 치유되고 암이 없어지고,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까? 다 실패한다고, 다 실패했던 일이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예배로서 그 일이 성공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정말 기적입니까? 예, 기적입니다. 이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이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정말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를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큰,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이 글이 돼서 내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글이 돼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적이 많았던 가버나움에서 가장 큰 기적, 병이 낫고 치유되는 것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천국을 전파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풍성하게 원하지만, 정말 큰 기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확증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적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라신과 시돈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기적이 믿음의 횃불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이 불씨가 돼서 사그라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라운 일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 멸망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죄로 멸망했던 옛 도시들의 고통은 이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말은 복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뚜렷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철저하게 삶으로 실천하도록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매일매일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일까?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일까?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 확신에 꽉 차 있는 사람들, 자신감이 풍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내가 성경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살면 되지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옳은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는 지혜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도 어떻게 해야 잘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늘 성경을 펴서 나의 삶을 조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를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여기서 내 생각을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그래 하나님 말씀 맞지, 성경 말씀 맞지, 근데 나는 그게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 성경에서는 예배 드리라고 했지,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했지, 찬양하라고 했지, 근데 나는 너무 바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바빠도 말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농번기에도 이장은 교회에 나왔어야죠. 농번기에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죠.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하기 힘들고 나는 하기 싫고 내가 봐도 저거는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보다 더 위에 있지,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지혜롭지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지금 너무 바쁘고 잠깐만 좀 있다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으로부터 눈을 떼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 건강이, 내 자녀들이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큰 기적을 본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노라고, 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노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불씨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믿음의 횃불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가버나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실행치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것,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죠. 겸손히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사장님처럼 자신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평판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비웃음 당할 말 안 했을 거예요. 여보게들, 오늘 우리 예배에 있는데 우리 예배에 올 사람들 와주게,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비웃음 당할 거 뻔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말 한 거는 뭐예요? 나의 평판, 나의 자존심, 나의 상황과 여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 했으니까?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바쁘고 내가 지금 핑계댈 거리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도 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교회 상처받아 떠난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야기하게 되겠기에 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교회를 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교회 상처받고, 하나님, 나 이런 교회 모습 때문에 나는 정말 싫어, 교회가 너무 싫어요. 하나님, 나 이제 예배 안 드릴래요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하나님은 예배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니 내 마음 누르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니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루크 에이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합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갑시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으니 정말 발버둥을 쳐가면서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하셨으니 내가 가진 능력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하다못해 교회에 휴지라도 줍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내가 보기엔 어리석은 길일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신앙은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에 매달린 신앙은 끝까지 갑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